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둘 중에 한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중간은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이죠. 흑백 논리로 모든 걸 다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서 보면은 계속 그런 질문들 간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죠.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 가운데 있는가. 내가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빛 가운데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빛 가운데 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빛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이것은 우리 스스로 보아도 그것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묻기를 우리는 죄를 자백하는가 아니면 나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가. 그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금 그 질문들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를 인정하는 자인가 아니면 죄를 거부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죄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나 내가 죄가 있는 자다라고 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한다면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원하기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이 죄로 인하여 나는 멸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자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서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느냐 아니면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계명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하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면서 적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과 작하에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할지라도 그 입술의 말들은 허공에 뜬 말들밖에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되죠. 정말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이 우리는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거부한다면은 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온 삶을 이렇게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우리의 감정도 이전에 살아온 삶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에 의하여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성격들도 또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표정들을 우리가 지어가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말로는 많이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는 속일 수가 없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도 동일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의 기쁨 가운데, 구원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신가요? 정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청산해버린 것이 이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정말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신 행동을 한번 보세요. 고아로 살다가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양자로 그 가정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은 그 아이는 그 양부모에게 정말로 늘 평생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끊이지 아니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둬주었거든요. 자기가 홀로 살아가야 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인데 자기를 거둬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양부모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사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를 흘리고 또한 우리가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심판의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 은혜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판사 앞에 가서 판결을 기다릴 때도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나 그때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평생에 몇십 년의 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이 떨어지고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었던 사람에게 그 모든 문제들이 다시 증거물들이 받아들여져서 그 사람에게 무죄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 그보다도 더 큰 은혜죠.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자녀된 그 기쁨과 또 그 은혜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는 또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기에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함이 다 나타난 건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다 나타났다면 이 세상에서 누구 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아니할 자들이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맛볼 것을 다 맛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는 하였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의 모습을 아직 갖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그 모습을 우리는 아직 우리 몸에 간직하지 못한 겁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한번 무너지게 되어 있죠. 무너지고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입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제 완전케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우리는 아직 다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다 그것을 경험치 못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짓들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이 요한 사도는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3절 한번 우리가 같이 보죠.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함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은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도 공부하면서도 보아왔듯이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많이 보아왔죠. 믿음의 사람들이 이전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또 은혜를 맛보지도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자기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본향에서 주실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참으셨는가? 그 고난들을 고통들을 어떻게 참으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았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수님도 우리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아픔을 그대로 겪는 분이시라고요. 채찍을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 그 고통을 느끼셔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는 그 아픔과 고통들을 그대로 우리가 겪는 것처럼 겪으셨고, 목이 마를 때 목마름을 겪으셨고, 인간적인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 승리를 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어긴 하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과 같이 우리의 삶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정결하십니까? 깨끗하십니까?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에 우리가 이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혹과 또 핍박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원히 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겨낼 겁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보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결한 신부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부라고 한다면 남편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죠. 정결하고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꾸려가고, 죄와 또 더러움으로부터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정결한 모습을 갖추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갖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 믿음으로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지켜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죠.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죠. 죄를 짓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죄를 짓게 되어지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죄는 불법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죠. 마귀의 자녀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자들이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하나님과 죄와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담배를 피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막 역겹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죄 짓는 것들이 더러운 거죠. 더 이상 그 가운데 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짓는 것이, 그것을 보면은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어지는 것. 죄를 보는 것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가까이 가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죄 가운데 계속 거하여 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6절이 그렇게 말했는데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자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육정으로 되지 못하고 혈통으로 되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러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사람의 육정이나 또 혈통으로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한다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못하면은 결코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을 주라 부를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낸 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씨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씨가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 심령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뿔다리 치고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같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 안에 새겨져 있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를 막아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이라고도 우리가 또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죠.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에 죄가 되어지는 것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행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그 만난 복음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그 고백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둬요. 자기가 배웠던 학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지위조차도 그는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걸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달려오는데 우리가 한평생 얻으려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모아서 거둬들였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님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복음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지니까 내어놓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있나요?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우리의 고집들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스로도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4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4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아직 안 찾았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는 일을 하면은 뭔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또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하는 것 꼭 그것만은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는 데에 우리는 온전하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내가 믿는다 말하면은 그게 믿는 것인 줄로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믿는 것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그 안에 스며 들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제자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 안에 같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가운데 입사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와도 아니면 내가 뱃속에 들어가도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3일 동안이나 그렇게 있으면은 정말 죽을 위기 죽잖아요. 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소화되겠지.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지만은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단지 믿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그런 삶이 진정으로 믿는 삶이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그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우리의 삶에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하죠. 자, 한번 10절 말씀 더 보시죠. 우리에게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무엇 가지고 드러나나요? 여기 보면 드러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지금 계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크게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 이게 비추어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무엇으로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면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을,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죠. 서로 간에 반목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또 예배를 똑같이 같이 드리는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 1층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옆에 앉아 같이 드리면서도 서로의 미워하는 심정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묻는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가인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인데 어떻게 동생의 재산을 받았다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것은 곧 그가 악한 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행위가 악하면은 선한 자를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 미워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너희들이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똑같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가인이 자기가 악한 자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동생 아벨을 죽인 거라는 거예요. 동생은 의인이고 의로운 가운데 행했던 자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은 없나요?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온전한 선함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여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 이어질 때에 우리는 적은 무리일지라도 그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코인노니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신, 우리 자신을 오늘 살펴보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있는 자인가, 그 안에서 있는 자인가, 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온전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날까지 그렇게 거룩함으로 또 정결함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의 자녀들의 삶을 저희들이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